자,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이 세례라는 개념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기 좀 써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게 애굽이 있죠. 여기 나일강이 이래 있고 여기 홍해가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홍해를 건너요. 사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일로 가면 훨씬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삥 둘러서 홍해 앞을 가게 해요. 홍해 앞으로 가게 해서 홍해를 지나는 거를 이걸 뭐라는 세례라고 해요. 세례. 홍해를 지나는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데, 이게 세례라는 의미가 뭐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이 바로죠. 바로 왕은 뭘 의미하냐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었던 이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 바로의 왕의 이 사단, 세상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와서, 그래서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이 세례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례라는 것이, 원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했죠. 그죠? 사람들은 죄를 자꾸 윤리도덕으로만 생각해요. 죄라는 게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인데, 그게 뭐냐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본래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생각, 하나님 떠난 행동,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게 죄죠. 예? 그것이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인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로 적사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사람들은 윤리도덕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든 어떤 윤리든 어떤 철학이든 어떤 것이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례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뭐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세례를 받고 이걸 광야죠. 광야. 이 광야를 뭐냐면 광야 교회라고 해요. 교회.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내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이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새 삶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 삶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를 얘기해? 문제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애굽에 세상에 칼 꽂고 나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돌아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니까 몸뚱아리는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한 번도 이 마음의 중심에서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이 나의 삶의 터전이고 세상이 나의 마음의 베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철로 역정과 같이 지역마다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가면 물이 없도록 만들고 이 지역에 가면은 또 뭐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이 지역에 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때마다 뭐가 나오냐 자기 존재를 드러내줘요. 존재.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만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느냐니까 세상에 대한 경향성, 죄에 대한 경향성, 이런 것이 남아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뭘 없애주시냐니까 세상에 대한 경향성, 죄에 대한 경향성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본래 암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암을 발견해놔야 수술을 하거든요. 암이 어디 숨겨져 있는데 그거 못 찾아내면 죽어요. 근데 암이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정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암을 발견해내면은 그 암을 제거하는 거죠. 수술하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느냐니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뭐가 숨어져 있느냐니까 여전히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애굽을 향한 경향성, 여전히 몸뚱아리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이 마음속에서 결론이 되어지지 않은, 신앙이 결론이 되어지지 않은 그 마음들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환경을 만날 때마다 덜쳐지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셔서 이거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시작되었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지면서 그 죄짓고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면서 그런 것들을 제하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어진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부터 이 삶을 시작해요. 이거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타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한다, 너희를 새롭게 하고 내가 새롭게 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적당히 넘어가는 새로움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그래 그런 새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형성하고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던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니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롭게 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뭐만 남겨놓냐니까 그릇 투기.
거루투기만 남겨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려요. 그 바벨론에다가 이렇게 둬요. 바벨론에 놔두고 이게 70년이 넘도록 완전하게 이 땅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내가 새롭게 하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전까지도요. 돌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까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건 자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 할 것 없이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종기가 있잖아요. 종기가 하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니까 이 종기를 완전히 도려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님에게는 적당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있으면서 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이 영역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사야서에서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미요. 이게 초토화되어 가지고 불타고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뭐냐면까 지저분하게 이 남아있는 이 우상숭배요. 그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근원부터 다 말려버립니다. 하나님. 다 말려버리고 난 다음에 뭐 우상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잡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우상숭배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상숭배 그때부터 안 합니다. 왜냐니까 존재부터 말려버려요. 말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회복을 얘기해요.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새롭게 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새롭게 함과는 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내 수준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면서 적당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만약에 진짜 천국 가게 하려면요, 다 벗겨내버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안 둡니다. 다 꺾어버리시고 분질러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여지들을 다 재가시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미 역사는 이미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역사는 이미 다 결론이 난 역사예요. 결론이 난 역사고 이미 모든 것들이 이미 역사는 주님 장중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로 이미 끝난 역사고 그 세상은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고 어디로 건져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덜렁덜렁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는 갈 수가 없죠.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함으로 가지, 하늘 아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뭐냐니까.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진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병든 자라 했죠, 그죠? 병든 자.
이게 병든 자가 난 줄 알고 살았잖아요. 이 병든 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새로운 자죠. 새로운 자. 근데 이 병든 자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졌지만은 존재적으로 계속 여기에 종로로 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이미 죽은 병든 자를 죽었는데도 계속 그게 종로로 타고 살아서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멸망당하기까지 그래요. 병든 자 이미 주님이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기까지 그렇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하냐니까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냐니까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상황을 만나게 돼요.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하면요, 평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나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컨디션보다 우리가 존재가 반응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반응할 정도대로.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점까지 주님이 테스트하세요. 우리 한계점까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이 있는 형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는 얘기가 그래. 자기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학교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정말 순종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사라지냐?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만두고 그냥 안 사라지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 지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 형제에게 있어서 이 병든 자의 약점이 뭐냐니까, 이 형제는요, 어느 한계에만 딱 부딪히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니까, 한계만 딱 부딪히면은 자기 존재, 병든 자가 딱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오니? 사실 너무 쉽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정욕이 끌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다 이렇게 살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 공동체에 들어와서 막 자기를 십자가에 하고 하는데, 어느 컨디션 좋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컨디션을 넘어가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 힘들어지니까 뭐가 튀어나오냐니까 이 자기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딱 힘들어질 때 생각나는 거, 내가 가장 힘들어질 때 생각나는 거, 내가 한계에 몰렸을 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기 존재예요. 자기 본성이죠. 자기 본성. 이 형제는 십자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딱 그 환경에 두니까 정말 힘드니까 뭐가 하냐니까 항상 도망 다녔거든요.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 여기서 자기 본성이 나오는데 뭐냐니까 이 환경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 환경을. 왜? 그게 편하니까. 왜냐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듬음은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 한계라는 것은, 한계를 주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고통과 그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뭐가 작동하느냐니까, 그때 하나님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이 작동해 버립니다. 내가 가장 편한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 그 경향성.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두시면은 그냥 병신이 되든 아프든 그냥 하나님이 만질 수 있도록 자기를 좀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동안 자기를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뭘 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내 익숙함이 뭐냐니까, 여기서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때가 뭐가 필요하겠죠? 이때가 이제 진짜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신앙을 할 때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기는 거죠. 인내가 생기면 뭐가?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기 전에 내가 다 끝내버려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 열매를 보기 전에 내가 다 끝장내버려요. 이거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고쳐지면요, 평생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 제가 힘들 때는, 제가 힘들 때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힘들 때는요, 술도 생각 안 나고 담배도 생각 안 나요. 왜 술도 생각도 안 나고 담배도 생각이 안 나냐니까, 저는 그 문제를 술로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술 마셔 본 적도 거의 없고, 예수 믿고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no idea.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에게는 안 나요. 그리고 예? 이 얘기가 답답해도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속이 답답하잖아요. 속이 답답할 때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담배가 왜 생각이 안 나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안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담배를 안 피웠잖아요.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담배가 뭔지 몰라요. 담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심심하신가 봐요. 듣기 싫으셔도 절대. 왜냐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치면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 언제 이런 얘기 끝까지 들어보겠어요? 이 자리 아니고는 한번 또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네, 안 돼요. 지금 못 들으면 다음 주에도 못 들어요. 제가 술, 담배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없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뭘 생각하느냐니까, 복음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뭘 선택하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여자분이 딱 문제가 생기면은 딱 반응하는 패턴이 있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 누굴 찾느냐,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던 가장 편한 사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편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볶아요. 그 사람을 볶아. 그러면서 문제를, 그 사람이, 볶이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받아줬겠죠? 나중에 사람이라는 게 그걸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걸 못 받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받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못 받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딱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드는 생각,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게 자기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의 싸움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지 우리 형제님은 요 문제가 생길 때에 뭘 하는지 아니까 보니까요, 이게 딱 제가 알기로 이분도 이게 아마 술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그럴 때에 이 환경을 탈피해 보니까 뭐 이렇게 이쪽으로 오신다든지, 그렇게 할 때 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환경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맞죠? 네. 네. 왜냐면 못 이겨요. 우리 마음을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 결국은 제일 우리가 이 훈련을 이제 계속하는 홍성지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계속 훈련해 가는 게 뭐냐니까, 그럴 때에 이것을 탈피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들이 다시 새로운 섭성, 새로운 나의 그 생명.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고 본래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문제를 푸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계속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평생 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전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누려야 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우리 홍성지 형제님을 내가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과정에 계시는데 이 과정에서 나름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존재가 드러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서 시간도 안 그래도 없어요. 시간 많아요. 시편 1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냐니까,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 이럴 때에 이 때에 나타나는 것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끊임없이 생각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럴 때에 이 시점에서 뭐가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존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시편은요 정확하게 악인과 의인을 딱 나눠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은요 윤리적인 악인과 의인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은 간단합니다. 뭐냐? 죄가 뭐라 했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그 모든 꾀와 길과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뭐냐? 오만한 것이 뭐냐?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악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두 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간단합니다. 나의 이 존재를 드러낼 때에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가 드러날 때 그 존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못 잡느냐. 그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제일 힘들 때 생각나는 그게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니까요. 그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여기에서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겠는데, 한 번 더 결론 딱 짓습니다. 세례는요, 세례 이후에 신앙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 존재를 드러날 때, 그때의 그 클라이막스에서, 그 한계점에서, 그때 자기 존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생명이냐. 그 존재가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결론이 되지 않고 다른 걸 붙든다면은 우상 숭배자죠.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가장 내가 힘든 그 위치에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다른 것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몸부림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피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자주 제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끊으십시오. 그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되어줘서도 안 되고요. 그 친구가 끊으셔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장소, 이런 장소에서 계속 오셔서 주님이 승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이미 승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내 안에서 이 승리가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이긴 싸움인데 주님, 이게 이긴 싸움이 내 삶 속에서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 같이요,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요 평생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칙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도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영역을 반드시 주님이 그 영역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는 과부같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요, 과부가 계속 괴롭히면요 응답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만 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역을, 이미 이긴 영역을 실제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이 영역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거기를 계획할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 그때에, 주님 가장 약할 그때에 주님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존재가 드러날 때에, 나의 익숙함이 드러날 때에, 주님, 그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생명 되었음을 알고, 주님,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주님, 그것을 이미 결단하고 아버지 그 삶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할 능력도 의지력도 아무것도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가장 필요할 그때, 가장 연약할 그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존재가 드러날 때 그 존재를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적당하게 피하게 넘어가고 적당하게 그냥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부딪히며, 그래서 속히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이 그 큰 희생 치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진리로 아버지 서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던 것 같이, 주님,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들을 바다에 빠뜨리라 하더라도 주님 그렇게 된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지켜주시고, 가장 환난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누구나 다 다른 모양으로, 각자의 모양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술의 문제든 다른 어떤 것의 문제든 하나님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각자에게 아버지 가장 연약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그 모든 아버지 존재들도 다 죄인입니다. 주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과 같이 가장 연약한 영역에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주님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주님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가장 연약함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